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36절에서 39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경작하는 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예,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경작하는 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선별되어져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고 오직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시고 성경 여러 66권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던 것처럼 과연 믿음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포괄적으로 넓게 믿음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또 믿음 생활이 달라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같이 우리가 믿음이 과연 무엇을 믿음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 각도로 말씀하시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한번 더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므로 인해서 믿음에 대한 더 확실한 그런 이해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제가 지금 봉독한 말씀은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에 대한 그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9절부터 그 이하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핵심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 깊이 내린 이 믿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봤던 것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데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문맥을 앞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줄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 깊이 내려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그 19절에서 23절까지는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들의 신분을 그 신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20절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또 오늘도 뭐 각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하나님의 또 예배 처소에 나오셔서 모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떤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고 절대자에 대한 그 힘을 빌려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절대자의 힘으로 인하여서 힘을 빌려서 그 어떤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것 아니면 다른 어떤 다 여러 또 어떤 그런 종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늘 제가 신분을 말한다 그랬죠. 19절에서 23절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타 종교인 것 같이 어떤 절대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의지해서 너희들이 어려울 때 그를 통해서 극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어떤 강력한 힘을 얻어서 내가 도움을 얻는 이런 차원이 아닌 너희들은 실제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속해 놓고 이미 대가를 치러 놓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새롭고 산 길이 무엇이냐? 오늘 19절 20절 보십시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십니다. 그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막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막힌 담 휘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대표해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나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말씀 아닙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막혀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것을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놓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은 어떤 그런 휘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산 길, 그 길로 그것이 바로 실제이신 예수도 그분이신데 그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같이 교통교제하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육체로 열어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산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그 길이 열려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한 제물이 되어줘서 그것을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오늘도 그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타 종교인들처럼 어떤 절대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붙잡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그분 실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때가 되므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그때 그 대가로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주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자기 생명 자기 육체를 제물로 대가를 지불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다른 종교처럼 어떤 절대자 힘 있는 자를 의지해서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하시고도 거룩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우리가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값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종교인 같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그렇게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25절부터 보면은 보십시오. 자 24절 25절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까지는 그럴수록에 서로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을 산 핏값 주고 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그렇게 귀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그럴수록에 더 격려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뭐해라? 모이는데 힘쓰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그날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깝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합니다. 그럼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무엇을 봐서 알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온 귀한 말씀,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일일이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럴수록에 모이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4장을 보게 되면 오늘날 세계적인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하고 우리가 국내 뉴스든지 국외 뉴스든지 뉴스를 보게 되면은 성경의 그 마태복음 24장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보면 거기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경점에 서 있는가 어느 시대에 서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체의 기근 소식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부모가 자식 죽는데 자식이 부모 죽는데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날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오늘 여러분들 한번 뉴스 보십시오. 국내 뉴스 보십시오. 비일비재하게 그 일이 지금 우리 앞마당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수록에 어느 날인가를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이 내가 너희 문 밖에 있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예배 중심에 서지 못하고 모이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공식적인 예배를 더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소그룹 같은 거 이런 것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적에는 분명코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이 시대에 악한 사단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한 모든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록해 놓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럴수록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시대를 보고도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25절과 24절과 25절에는 서로 돌아보아서 그럴수록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29절까지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의 효력과 효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므로 그러므로 해서 너희는 담대해라. 그리스도의 그 어떤 피 흘리심, 죽으심, 또 부활하심, 생명주는 영으로 오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해서 더욱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가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모세의 법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모두 율법의 말씀이죠. 율로야 법도의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두고 말씀을 하실 텐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율법의 말씀을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 기록된 율법의 말씀, 구약에 있는 그 기록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고 그 말씀을 준행에 지켜 행하도록 계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 봤지만 그들이 합당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때가 되므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태어나실 적에는 육신 잃고 태어나셨고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자기가 우리의 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러한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법의 율례를 범한 것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피 흘려 죽으신 이 모든 언약의 피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게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합당치 못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했던 이 모든 죄를 너희들이 피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28절에서 29절까지에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이신 그분의 효력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가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합법적이고 더 타협적이고 우리를 가증하게 우리에게 와서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과의 실제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는 여러 가지 방도로 우리 가운데서 방해하는 이 악한 사단의 어떤 공격 이 모든 것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 비난, 조롱 더 나아가서는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약탈당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까지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부탁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지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믿음. 그럼 여러분과 제가 늘 끊임없이 다가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들 여러분과 제가 대답을 하는데 과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우리가 더 믿음을 더 풍성히 누리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고민을 해본다면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봤을 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에,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으로 작정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 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씨앗으로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고 마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이 내 안에서 성장되어져서 자라나는 이것이 믿음이 그분 자신이 믿음이고 내 안에서 성장되는 것이 믿음 성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 자신이다. 부활생명 되신 그분 자신이 믿음이다. 그분 자신 내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그분 자신이 내 안에서 내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대로 나는 이 안에서 뭐가 된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씨앗으로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나는 성장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고 성장되는 이 믿음은 무엇으로 자라나고 성장되는가? 그럼 믿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우리는 예민하게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도움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에 뿌려진 자요. 그러면서 21, 23절까지 보면 계속 마음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와 마음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여러분과 제 믿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이신 복음이신 실제 복음이 그분 아닙니까? 복음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단 말입니다. 뿌려진 이 씨앗이 내 마음밭에서 이것이 성장되고 자라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 여러 가지 마음밭을 설명하시면서 이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성장되고 자라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이 과연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로 말하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분 자신인데 그 복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 뿌려졌습니다. 모든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뿌려졌는데 이 뿌려진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이게 자라나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안에서 이 믿음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 예수도 그분이 뿌려진 이분이 생명 되신 이분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성장되어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내 안에 뿌려진 그분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이 안에 그분이 성장되고 자라나는 이것이 곧 믿음 성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믿음이 커 믿음이 작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데 뭐 그것도 확실한 대답 핵심적이고 올바른 대답이라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그분이 내가 내 마음밭을 얼마만큼 경작을 열심히 해서 실제 믿음의 씨앗인 그분이 내 안에서 이 경작돼서 뿌려진 이 씨앗이 얼마만큼 성장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다 작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밭이 얼마만큼 경작을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실제이신 예수도 그분이 이 안에서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표현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우 저분은 참 믿음이 신실해. 아니면 믿음이 얕아. 뭐 믿음이 좋아. 아니야 그렇지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씨앗으로 뿌려져 계시는 예수도 그분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성장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그분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분이 계속 더 자라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 마음밭을 내가 경작을 열심히 했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뭐 베란다에 뭘 하나 심어놔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농사짓는 예전에 농사짓는 어른들이 그 모든 농사법을 보더라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아니면 새로 개경하는 어떤 그런 어떤 텃밭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제일 처음에 거기 쑥뿌리 뭐 자갈뿌리 막 이런 게 많이 짙어져 있는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그걸 깊이 파서 뒤엎지 않습니까? 땅을 제일 먼저 그걸 우리가 밭으로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거를 뒤엎는단 말입니다. 다 갈아엎어서 뒤엎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흙을 고르게 털면서 거기 있는 쓴 뿌리, 쑥뿌리, 무슨 뿌리 모든 그 어떤 그 잡초의 뿌리들을 다 캐내어서 바깥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갈, 뭐 이렇게 굵은 모리 이런 거를 다 골라서 바깥으로 다 쳐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땅이 부들부들하게 모든 쓴뿌리 또 잡초뿌리 다 뽑아내고 자갈 다 골라내고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거름을 주죠. 거름을 갖다 다 쏟아 부어서 그것을 또 한 번 또 뒤집어 엎어서 거기에서 그 밭이 잘 골 갖춰진 다음에 골을 파고 거기다가 씨를 심는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내 밭을 내 마음밭을 경작을 열심히 했을 때 그럴 때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공을 들인 자가 여한의 결실이 그 밭의 결실이 풍성할 것이고 나중에 소출이 더 풍성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먼저 밭을 먼저 고루 가꿔서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어떤 놀고 그냥 안일하게 있은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고 살아봤는데 큰 성공을 못했다는 거죠. 실패 중에 실패 또 실패. 그런데 와서 가만 들어보니까 그것이 부질없고 내 모든 삶들이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적을 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것도 다 내가 계획하고 다 내가 내 머리에서 생각해내고 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것을 내가 체크해가면서 열심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어떤 성과가 없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자꾸 가서 교회 가서 또 듣고 또 들어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고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가고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럼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가는 이 삶이 실제 인간에게 옳은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까지 내가 주도적으로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방향이 전환이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마음밭이 갈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거듭듣고 해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많이 있다 그거죠.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옛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주인되어 살아봤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밭에 있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그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다 뽑아내고 치러내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고루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므로 이것이 정말로 나중에는 점점 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말씀이 아멘 떨어지는 말씀이 아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맞구나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서 꿀꿀꿀 삼키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자꾸 자라나네요.
내 안에서 이분이 자라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자라나니까 성장되니까 내가 주인된 삶이 점점 더 줄어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점점 더 그게 더 커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열심히 경작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말씀 아무리 성경 66권 전체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밭을 그렇게 경작하지 아니하면 결실하고는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 예배 생활. 여러분과 저의 예배 생활이 어떠하냐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의 결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씨앗인 예수의 그 씨앗이 뿌려졌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얼마나 경작하고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받을 결실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중요하다. 그냥 예배라는 건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출석했다. 내가 오늘도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규례와 규칙을 지켜서 이렇게 했다.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걸 해야지만 당연히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나 경작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예배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당치 않는 쓴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합당치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잡초가 있는지 아니면 진딧물이 끼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비춰서 내가 그걸 비춰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잡아줄 거 잡아주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캐낼 거 캐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오늘도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제거하고 뽑아내는 그러므로 말해서 내 밭이 내 마음밭이 계속적으로 더 기름져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즉시 이것이 탁탁 뿌리가 내려서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바깥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장되는 거다. 말씀이신 그분 또 그분이 말씀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말씀을 받아서 아멘 그러므로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점점 이것이 더 깊이 인식되어져서 항상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이것이 나눠질 때 그럴 때 내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보게 되면은 그 씨앗 뿌리는 자와 밭과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바로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밭을 경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더 성장되고 덜 성장되는 그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한번 생각 지금까지 우리가 밭에 어떤 씨앗을 뿌려서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밭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밭은 무엇으로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만이 갈아엎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만이 갈아엎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 안에 와서 계시는 이분과 끊임없는 깊은 교통과 교제 이것이 깊이 인식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 이분의 성분은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거룩이시다 의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실제 성분인 이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 영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끊임없이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쓴뿌리가 보여지고 아니면 거기 돌짝이 보여지고 아니면 그 잡초가 보여지고 이름으로 하면서 그 비침을 받음으로써 이것을 계속 뽑아냅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바라보니까 회개라 그럽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룩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룩지 않은 주님이 성경 60장에 거룩이 아니라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깨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먹고 마시고 그 말씀에 비춤을 받음을 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것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동사의 자리에 우리는 나를 내방쳐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갈아엎어진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 맘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일하셔서 내가 점점 성장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돼 감으로 말해서 내 믿음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이분으로 인하여서 바깥으로 맺혀져서 풍겨나는 그 모든 열매, 바깥으로 나오는 향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분이 보여진다. 그분이 나타나. 이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모든 삶에 우리의 이 마음밭은 그분의 성분으로. 그래서 우리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내 안에서 성장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 먹고 또 먹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늘 부르고 그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분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분을 더 풍성히 채우고자 하는 그분에 대한 갈망, 배고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배고픈 자, 주님에 대한 목마른 자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갈망, 세상과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갈망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갈망. 그럴 때 그분은 그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부를 때 그분은 와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말하면서 내가 주인 됐던 그 삶에서 주인이 주인 되는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그렇게 행동이 취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내 입술의 열매와 내 행동이 그분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애써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성장돼 가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경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은 그 어느 것들을 엎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성분으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빛, 그분의 거룩, 그분의 의, 그분이 실제 내 안에 계시는데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분을 인식하고 믿어 들어가서 인정하고 이분과의 갈망에 이분과의 간절한 소망, 이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내 안에 소망이 없고 갈망이 없으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종교인으로밖에 전락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적당히 타협해서 종교로 율법주의로 거기에 타협되어져서 더 이상 이 안에 성장이 안 되는 머리로 지식은 커지는데 안에 그분이 안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능력은 그분이신데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는 건 그분이다. 내 안에 이미 다 마음밭에 씨앗은 뿌려졌는데 뿌려진 그 씨앗이 얼마만큼 내가 내 마음밭을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그분이 장생해가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깥이 풍겨날 때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분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밭은 사람의 마음밭은 안 갈아엎어진다. 기름진 땅이 되지 않는다. 왜 제가 그러냐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14절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언제 다윗이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고백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지요. 그랬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터 맨 앞에 세워놓고
그를 그 적군으로부터 총탄을 맞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취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뭐랄까? 이것은 사람을 죽인 피 흘린 죄. 그러니까 죄 중에 여러분 우발적으로 짓는 죄도 정말로 큰 죄이지만 계획적으로 짓는 것은 지능적인 죄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능적인 죄인은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뭘 많이 아는 사람, 아니면 뭐 법에 대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죄지는 지능적으로 지어요. 많이 아니까, 머리에 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획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거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해서 하는 것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 제일 고약한 죄가 바로 그런 죄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식,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 이걸 힘을 의지해 가지고서는 지능적으로 계획하고 짓는 죄. 이것이 정말로 죄질이 나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이 시를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자기 죄를 보게 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죠. 그렇게 이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이걸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고백입니다. 이걸 봤을 때, 다윗의 고백을 봤을 때 우리 마음밭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그 벌설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일개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자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황소 1000마리라도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됐습니다. 어떤 것을 요구해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지만은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지금 이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시가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여기 보세요. 피 흘린 죄에서, 이 피 흘린 게 뭡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하가, 이 살인죄가 아니겠습니까? 그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시해서 받았을 적에 이 다윗은 거기에서 숨을 멈출 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 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 정말로 주님 앞에 그동안에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며 주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인데, 찬양을 하려니까 자기 죄가 너무 무지하고 너무 크고 크므로 찬양까지 나오는 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 정말 고통 중에 자기 죄가 직접 이제 여기서 내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비춰지고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이 심장이 떨립니다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 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보세요. 여기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많은 소를 잡아서 뻑죽지근하게 드리는 그 제사보다 너희들이 순종 한번 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기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보세요. 다윗의 지금 입장에는 이게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 뭘 요구하더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내가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는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다음 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내가 암소, 황소를, 깨끗한 암소를 1000마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면 이 죄를 내가 직시하고 정말로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죄가 얼마만큼 무겁고 막중한지 이것을 깨달아서 그분 앞에 내 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내 죄를 내가 직시하고 바라보고 이걸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랬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봤을 적에 다윗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밭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풀 수가 없다는, 오로지 그분의 성분으로, 그분의 성분으로,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어떤 그 빛, 이것으로만이 우리 마음밭이 비춰지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이분과 내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럴 때에만이 우리는 그분의 성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옛사람 옛자아가 녹아지고 깨어지고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쓴뿌리들, 이런 자갈, 이런 어떤 쑥대 같은 그런 어떤 쓴뿌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했을 적에 이것을 바라보고 이 다윗과 같은 이런 통해 자복하는 마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갈아엎어 달라고, 내 마음을 갈아엎어 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 실제 생명 되신 예수도 그분으로 해서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그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주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제 마음이 경작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기 뿌려져서 씨앗으로 와 계신 예수도 그분이 날로 내 안에서 성장돼 갑니다. 증가돼 갑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내가 주인된 삶이 점점 더 빠져나가고 그분의 주권하에서 순종하는 삶이 비로소 그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이분이에요. 실제가 되신 그분, 씨앗으로 뿌려진 그분, 누구나 다에게나 다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비춰봤을 적에 이 내 안에 계시는 씨앗인 예수가 얼마만큼 지금 여기서 성장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그럼 성장됐다면 뭐 때문에 성장되어졌고, 성장되지 못했다면 뭐 때문에 성장이 되어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씨앗으로 오신 이분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만큼 나를 경작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그만큼 자라날 수 있도록 경작이 돼서 자라났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 은혜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주님과의 그런 어떤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돌짝, 쓴뿌리, 쑥뿌리, 잡초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과 저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뭐냐?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쭉 말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피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때가 지금 어느 때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소출을 빼앗기고 소유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손실을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믿음으로 서라. 이걸 말씀하시면서 36절부터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되어져서, 이해가 될 것만큼 주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 그걸 구하게 된다 그거죠. 이해되지 않으면 뭘 구할지 행설수설하는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기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과 나의 깊은 사랑의 관계 회복인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과 저는 먼저 거기다 중점을 두고 거기다 더 내가 마음을 두고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함으로 그분이 결실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내 신앙이 아직까지도 어린애 신앙, 아직까지도 율법에 의지한 신앙, 아직까지도 내가 종교 어떤 율법주의 여기서 묶여져 있고 기복적인 신앙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나를 경작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씨 뿌리는 자와 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미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직접 오셔서 나를 경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과의 관계를 갖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부를 때, 그럴 때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 처절한 죄를 짓고 그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른 걸 어떤 것을 나한테 요구했더라면 그걸 다 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통해 자복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회복되지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시고 정말 우리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인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내 의를 들어 다 쏟아부어서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율법을 이루자는 많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많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냐 봉사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내 안에서 날마다 더 마음껏 운영하시고 통치하셔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리고 내 주변, 내 관계, 모든 관계를 힘들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그런 어떤 풍부한 지식을 얻으시고 이해를 얻으셔서 하나님께 또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시고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날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풍성한 누림과 풍성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